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도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죠. 물론 믿는다고 그들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의 부르짖음이라면 하나님은 그 어떤 기도도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하고 빈핍한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권력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고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빛이 아침같이 비추어서 평안과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를 호위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는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런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가 내 기도를 응답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네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이 물된 동산같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고 그 약속이 바로 아침빛이 비침같이 우리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 앞에 치료가 급속하여 우리가 병들지라도 강건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얻지 못해서 늘 근심, 걱정, 염려하고 삽니다. 때로는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은혜를 얻지 못하고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세상 삶이 복된 삶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 이 험한 나그네 인생길일지라도 우리는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이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감사가 넘치고 복이 넘치는 삶을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 먼저가 아니라,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고 우리의 믿음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러기에 세상 삶이 힘들다고 세상 쫓아가지 말고 세상에서 평안함과 강건함과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런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그래서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이 되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이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소리만 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간절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의 심령으로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밤낮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이라도 풀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형편 속에 있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을 면케하시고 환난을 면케해 주신다면 그보다도 더 큰 복이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시건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신 말씀을 먹어버리고 모른 채 하지 않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말해놓고 돌이키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말입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데도 있겠지만은 부르짖는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님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는 복을 누리고 살아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사흘길을 행하였지만 물을 얻을 수 없었고, 마라에 이르러서 물을 만났는데 마라에 있는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어서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셔서 그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져서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쓴물도 달게 하셔서 마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요. 신명기 26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살 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430년 동안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자들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오늘 우리들이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부르짖어 응답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에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요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을 잘 알죠. 삼손은 나서 나시린이 되어진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했습니다.
나시리는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됩니다. 포도에 대한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세상에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 육신을 만족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자기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버리고 말았지요. 자기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면 내가 힘을 쓰지 못한다고 가르쳐 주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삼손이 잠든 때에 그 머리를 자랐더니 삼손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어져서 그들에게 붙들려 가서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비굴한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16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음을 이야기하여 머리가 잘리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하나님 앞에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해달라 기도하니 그런 삼손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힘을 주셔서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을 껴안고 넘어졌더니 그 기둥이 무너져서 집이 무너져서 그때 죽은 자가 평소에 삼손이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악을 행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 외면하지 않고 들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죄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도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 자의 기도를 어찌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사무엘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살았지요. 그런 사무엘이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선언하는 때에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살리셨던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받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사야 58장 6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서 밥을 굶고 육신을 괴롭게 하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되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래서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말고 이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0절로 11절 말씀도 보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그들이 부유하고 풍요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다롯을 섬기는 이런 악을 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신 것이죠. 그때에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어서 그들의 원수를 멸하시고 그 원수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안전히 거하게 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원수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6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히 곤고를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위협을 당하면서 죽음의 위기에 있으면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는데 그를 내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날마다 쫓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그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때로는 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친 척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삶을 유지하면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같은 동굴 안에 들었는데
다윗의 군사는 사울의 군사를 보았지만 사울의 군사는 다윗의 군사를 보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사를 지켜주십니다. 이런 환난을 면케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켜주셨다고, 보호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어 하나님 안에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복된 삶을 이루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